봅시다. 마가복음 4장 1절서부터 20절까지. 마가복음 4장 1절서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져서 뿌리가 없어지고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오고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우리가 그의 삶을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여러분은 가시떨기에 떠올리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요. 결실하는 자와 못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시고 지금 큰 배에 올라가지고 바다에 또 앉으시고 사람들은 거기 쭉 앉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옛날에는 이 스피커가 없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배를 타고 조금 밖으로 나가서 하면은 공기가 이 바람이 이 음성을 실어 날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닷가에 가면은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반대로 아무리 소리쳐도 저쪽은 안 들려요. 근데 저쪽에서는 조그맣게 해도 그 바람 소리에 귀에 잘 들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씨 뿌리는 비유로 이제 이 제자들에게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받은 사람하고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죠. 이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잖아요. 이제 보면은 근데 이제 어차피 인간은 한 번은 죽죠. 근데 이제 죽어가면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나는 참 인생을 헛살은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인생을 헛살았다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 중에 하나는 이제 내가 보기에 참 미국에 와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죽어가면서 참 인생을 헛살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어요. 자녀들 놓고도 그냥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큰 딸은 이렇게 정신 문제가 왔고, 이제 둘째 아들은 마약하고, 셋째는 그래도 공부를 좀 해서 이제 의사가 됐어요. 근데
자녀들 둘이서 그렇게 돼가지고 진짜로 막 아주 스트럭을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봤어요. There are some people who regret to have lost their lives. 예. 하여튼 뭐 그 사람 집에 한번 가봤는데 아주 집도 엄청 컸어요. 근데 그 생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찼어요. 그 뭐 현찰을 갖다가 집안에다 갖다 쌓아놨는데 트레시백에다 갖다 넣어놓고 막 쌓아놨는데 그것도 생선 냄새가 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현찰 알아요? 캐시로 뭐 100만 불인가를 쌓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옛날에 한 20년도 넘었죠. 그런데 결국은 인생을 헛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문은 옛날엔 전화카드 있었는데 알아요? 네. 그 국제전화 하려면 그 전화카드로 하고 그랬죠. 그 전화카드 장사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자기 자동차하고 함께 타서 죽었어요. 그 가문이. 근데 그 가문이 문제가 참 아주 심각하게 지금 왔어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막 싸워가지고 아들은 또 감옥 써가고 아버지는 죽고 그 신문에 크게 났죠. 그런 걸 보면서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 복음을 듣고 그래도 괜찮게 됐어요. 그 가문 중에서. 하여튼 그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사람들이 결실지 못하고 진짜 후회하는 그런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을 내가 보면서 진짜 이 말씀을 오늘 정말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는데요. 이 길가에 떨어지는 씨가 있잖아요. 여러분 길가에 떨어지면 그게 씨가 제대로 자라겠어요? 싹이 나겠어요? 안 나죠. 그래서 내가 이 복음들 이렇게 전해보면 이게 이렇게 듣는 척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쪽 뒤로 들어갔다 이쪽으로 나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듣는 척은 하는데 안 들은 거죠. 또 돌밭에 떨어진 것도 있죠. 돌짝밭. 싹은 나와. 싹이 바로 나오는데 그냥 햇빛이 쬐니까 뿌리가 깊지 않아서 말라버려요.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머리로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버리는가 봐요. 또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들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가시떨기 나무 여러분 이 산에 이렇게 가보면 가시떨기가 막 있잖아요. 그런데 떨어지면 그것이 제대로 자라겠어요? 그 가시떨기가 다 막았는데 이 그늘만 있어도 못 자라는데요. 가시떨기가 있는데 어떻게 자라겠어요? 근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가시떨기에 떨어졌으면 결실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돈을 쫓아가고 뭐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것이 가시떨기라는 거죠.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이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지고 이 마음에 뿌리가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바뀌고 체질도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비유로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10절에 보니까 왜 그 비밀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11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겐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는 이유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 마음밭이 깨끗하지 못하면 가시떨기가 떨어진 씨앗 같은 거죠.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거는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 설명을 쭉 해주시죠. 15절에 보세요.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겠어요? 뺏어 버리는데. 그러니까 마귀는 분명히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저 전에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 교회에 올 때 예배 시간 한 30분 전에 오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왜 했어요? 잘못하면 길가에 떨어진 것 같이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뺏어버린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도 아이고 집에 불은 오븐에 불은 껐나? 문은 잠궜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그냥 헛들어 버리는 거죠. 예. 확 말씀을 뺏어가 버리는 거죠. 그 뿌리 내리고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도 올 때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오라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버린다는 거죠. 그 돌짝밭은요, 환난이 오잖아요. 지금 뭐 미국에 지금 그 이 코로나 19 때문에 한국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큰 교회들이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그 코로나 19이 오기 전보다 교인들이 반밖에 안 나온대요. 반밖에.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 놀란 거예요. 지금 아마 미국도 그런가 봐요, 사정이. 이게 집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주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훨씬 편안하잖아요. 뭐 옷도 이렇게 깨끗하게 안 입고 그냥 뭐 집에서 있으면 그냥. 그러니까 체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집단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인터넷으로 드리는 거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해제해라. 예배 가서 드리게 해라. 한국에는 뭐 지금 CCC라고 이제 선교 단체 거기서 뭐 또 확진자가 나왔느니 그리고 막 또 떠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고 했던 정광훈 목사님 교회는 완전히 아주 법적으로 지금 부셔버리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환난이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돌짝밭에 떨어지면 그런 뿌리가 못 내리니까 그런 환난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많이 부는 날 산에 가는 건 위험해요. 왜요? 나무가 쓰러져요. 그래서 우리 동서는 바람 많이 불 때는 산에 안 가요. 걸으러. 조심해야 된다는. 근데 거기는 바람 불고 나서 가보면요. 이 돌짝밭 같은 데 서 있는 나무들은 다 쓰러져 있어요. 근데 보면은 뿌리가 깊이 안 내려가 있어요. 옆으로만 퍼져 있어요. 밑에가 왜냐면 돌짝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무가 서 있다가도 쓰러진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깊이 내야 돼요. 그리고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 염려, 걱정, 여러 가지 욕심들. 여러분 욕심들 있죠. 유명해지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여자들은 또 더 이뻐지고 싶고 그런 욕심들 있잖아요. 그런 욕심들이 이 하나님 아는 것보다도 더 욕심이 앞서면 그것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야 돼요. 이 가시떨기는 우선순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우선순위가 뭔가? 내 아들이냐? 내 딸이냐? 명예냐? 돈이냐? 이거를 잘 따져봐야 돼요. 이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 떨어진 거는 결국은 결실을 내지 못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요,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이게 진짜로 잘 박힌 목같이 박혀가고 마음판에 박혀가지고 뿌리가 내려진 거예요. 그러면 결실을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질이 바뀌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프리무스 미팅 그때 살 때 이 청소하는 사람들, 그 풀 깎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거 좋은 비료가 섞인 거를 이게 마다가 우리 살던 그 뒤에 그 뒷뜰에다가 이제 그 운동장인데 거기가 넓은데 거기다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높이 쌓았어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호박을 심었는데 딱 한 그루 심었는데 호박이 한 100개 정도 열렸어요. 그때 아마 집사님들도 내가 좀 도서 갖다 먹었을 거예요. 그게 진짜로 옥토란 말이죠. 하나 심었는데 막 100배가 나오는 거예요. 100배가. 그런데 그 속에는 또 호박씨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마다. 그러니까 그건 그때 당장 100배지 그걸로 또 심으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결실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진짜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5장 한번 찾아보세요. 5장 25절. 그거 바로 뒤에 있죠? 5장 2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서 34절까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자는요 몇 년? 12 years 12년 동안을 혈루증을 앓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피가 흐르는 병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는 의사를 찾아갔는데 돈만 드립다 다 날려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옷만 잡아도 자기가 병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우리 사모가 하혈을 1년 동안 했잖아요. 근데 1년 지나면 자기는 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싹 났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주셨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 딱 요대로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마가복음 그 뒤에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9장 14절서부터 2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9장 14절서부터 29절까지 시작.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느니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울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떼고 근본인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고 귀신이 소리 지르고 아이로 힘이 경륜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종종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아버지가 24절에 뭐래요? 이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믿음이 없잖아요. 의심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니까 바로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못했죠?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가진 그 영어 성경에도 그러면 뭐라고 돼 있어요? He replied, "This kind can come out only by prayer and fasting이라고 써 있는데 fasting은 거기 없죠? 그건 빼버려서 누가? 그 성경을 갖다가 바꾸면서 이제 새로 이렇게 개정하면서 빼버려요. 근데 옛날 거에는 있어요. 그래서 금식도 가끔은 해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뭐 맨날 굶고 그러면 그거는 몸에 나쁜 거죠. 그래서 꼭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자 되죠. 아멘. 이삭이 1년 농사 졌는데 100년 먹을 게 나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I bless you to be fruit of 30, 60, 100 times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읽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옥토로 정말 하나님 우리를 마음의 밭을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이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